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가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담대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담대함을 파르리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본서에서 4번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2가지로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과도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으라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담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의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갖는 담대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담대함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에 확신해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히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이런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하기만 하면 들으실 것으로 여기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라 무대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의 담대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는데 그의 뜻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하면은 아이토메데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자체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것처럼 욕심을 품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입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해야 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가 가진 담대함이 누구에 대한 담대함이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역시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해 그를 향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향하여는 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과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또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무엇이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교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14절에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으나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죄악된 인간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간구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고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바라는 바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구한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1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진정한 기도를 했을 때 이미 결과를 얻은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기도는 가시적인 응답이 미래에 나타날지라도 그 기도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토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찾아내고 주시는 것을 받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